가능하면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볼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교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물론 공부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선 성경 본문,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7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첫 마디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어떤 의구심이 마음속에 듭니까? 이 성경을 읽는 구절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여기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당시로서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죠. 그리고 우선은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면 그건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는 성도들은 너희가 함께는 뭘 말해요? 성도들이 너희 함께.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궁금증은 그럼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지?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 그럼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내가 1, 2, 3, 4 이렇게 해서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쓸 수 있으면 이 본문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래 바울을 본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될 것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빌립보서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이 3장 17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래 하고 싶었던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한 이제 설명, 해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왜? 너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나를 본받아서 풀어나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는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앞에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내용, 3장의 전반부에도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바울을 본받아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설교 말씀 중에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바울을 본받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인생을 선교 사역에 헌신하면서 다 바쳤다. 보통 이제 이것을 많이 본받으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주로 이 본문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 본문 아니면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거기도 이제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또 이 선교의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 전반적인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에 있는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제 특정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4장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집사, 두 사람의 교회 리더들이 교회 안에 어떤 그 분열이 되는 어떤 단초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지금 이견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무마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바울을 본받는 거,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연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가 사역에 임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정말 자신을 다 바치면서 복음 사역에 전진했는데 복음 사역을 할 때 과연 본인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까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뒤로 넘겨서 2장 7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있다고 말하기 곤란하지만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분명히 바울 사도는 당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개척된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굉장한 리더였어요. 어떻게 보면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모든 일을 치리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핸들링할 때에 그 지도자로서 충분히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모가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딴 사람이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를 봐주는 그런 유모가 아니에요. 이 유모는 젖먹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녀, 어린아이를 이렇게 젖먹이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걔가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은데 울면은 우는 대로 그것을 다 알아서 챙겨서 해주고 또 울던 뭐 짜증을 내던 뭐 대소변을 보면 그것을 뭐 타박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바울 사도가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못하면 뭐 이렇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고 그냥 하면 하고 못하면 책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는 걸 우리가 보듯이 굉장히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편지를 써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러한 자세를 보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애기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 또 교회에 오래 먼저 다닌 분들이 최근에 이제 교회에 새롭게 나온 분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7절에 있는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이 복음 사역은 당시에서는 그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근본이 기본이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게 이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과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스스로 다 일을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 쓸 것을 충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그게 적혀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도 천막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려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경제적인 활동에 수입을 얻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서 이제 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만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안 맞죠? 이 목회자들이 자기 스스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하면 기성교단에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의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뒤로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 구절만 있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일하면서 스스로 자기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죠. 물론 교회 행정도 많고 일할 것이 많아서 교회 이 목회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아니라 보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사역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는 그냥 사역만 해도 돼요. 이 성도들이나 교회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교회 안에 그냥 이렇게 무의도식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뭐 경기가 안 좋았어 나는 또 몸이 안 좋았어 하여튼 이렇게 좀 게으르게 아마 그렇게 살았던 그 성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그냥 교회 지원을 받고 목회 사역에만 전념해도 되지만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있었던 데살로니가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다른 성경 구절에 있는 것과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원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베드로나 기도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 어떤 특정한 구절의 한 파트의 부분에서 성경을 이해한 부분들이 다른 성경 전체와 과연 이것이 매칭이 되느냐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매칭이 안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만 읽을 때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다가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게 되면 그때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 말씀과 함께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그 진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다시 돌아와서 2장 10절을 보면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흠없이 옳고 거룩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절인데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책망하듯이 막 이렇게 그냥 막 꼬집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권유할 때도 온유하게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위로하면서 경계하는 것이에요. 참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를 공감해 주면서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서신도 보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섯 가지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생활하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3장 17절로 돌아오면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란을 끝내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받은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겠죠. 그래서 17절에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리고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너희가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빌립보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을 베드로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우리를 본받으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알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빌립보 교회 개척에 관련된 사도행전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누가 개척하게 되냐면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갑니다. 디모데와 실라 세 사람이 초기에 빌립보를 처음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라 하면 누구겠어요?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을 본받은 것처럼 그럼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자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전해준 무엇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 도대체 이 바울과 디모데가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들을 가르쳐준 내용들, 그 내용들을 이제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은 것처럼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조금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동일하게 유사하게 행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눈여겨보라. 자, 눈여겨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누구에게 눈여겨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그것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또 우선하라는 얘기죠. 눈여겨보라는 것은 너 주변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잘 살펴봐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이것이 바로 본받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눈여겨보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절에는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자, 여러 번 언제 말했어요? 몇 번이나 말했을까요? 우리가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야기했겠어요? 가능성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했을 테고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쓸 때는 앞부분에서 말한 거겠죠. 1장, 2장, 3장 전반부에서 지금 여러 번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 내용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에서 들어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아니면 거기 없다고 한다면 과거의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분명히 가르쳐준 내용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갑니다.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죠. 절대절명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예배 드려라 이 내용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려라, 가정 예배 매일 드려 하면서 눈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죠. 답답하니까 눈물로 막 호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고 또 빌립보서 앞부분에서도 또 말했고 근데 지금 내가 다시 또 지금 말하려고 해요. 다시 또. 그죠? 다시 또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도 지금도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를 쓸 때 실제로 바울이 눈물을 흘렸겠죠. 이제도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이 내용 때문에 자칫 잘못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단순히 뭐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 열심히 예배 드려, 열심히 찬양해, 날마다 성경 공부해, 뭐 날마다 예배 드려 이런 말을 권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내용 자체 무게가. 그러나 정말 바울이 사생결단으로 정말 이것만은 너희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과 관계 있겠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매번 강조했지만 빌립보서 1장, 2장, 3장 전반부에서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가 지금 다시 내가 또 강조해서 적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너희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행하는 것도 안 할 텐데 당연히. 지금 자기네들은 그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행동들이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에 나왔었죠. 바로 이 3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2절에 보면 뭐예요? 개. 너희는 개를 주의하라. 그리고 악행을 하지 마라. 몸을 상해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눈물이 나게 하는 행위예요. 왜?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걔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복음의 순수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내 성도들이 열심으로 자기 지금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 그 가운데 개도 있고 악행을 행하는 자도 있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정의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원수로 행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한데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울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요.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장 28절 앞으로 넘겨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멸망이 되는 사람들과 구원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멸망이 되는 사람들의 지금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보니 눈물이 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자, 이것이 그러면 제가 방금 이제 빌립보서 앞에 1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룹 중에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야. 잘못된 해석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걸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경계심을 항상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믿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약속이 남아있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대상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대상인 게 맞습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대단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약 이 신약 성경을 66권을 선정할 때 구약은 이제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 성경 27권을 할 때 히브리서를 빼자, 야고보서를 빼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안하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컨텍스트가 히브리서가 지금 3장부터 4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런 내용.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동일한 말이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취급당했습니다. 보니 지푸라기다. 공식적으로 루터 같은 분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그냥 아주 폄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는데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해석은 조금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어지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믿어 순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이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혹시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설 때까지 흠 없는 자로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빌립보서 앞에서도 나왔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너희가 끝없이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이런 구절 성경 도처에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 서신에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이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르지 않다고요. 신학이 믿음의 기준이 많은 신학자들이 자꾸 다르게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발현되어야 될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경계하는 원인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막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럼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우리 비난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가끔. 교회 다니는 게 다른 게 뭐야? 우리가 똑같냐? 우리가 더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그것은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말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니 그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하고 직결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삶 속에서 드러나줘야 돼요. 만약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써서 자꾸 경주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3장 절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 그들의 신은 배는 무슨 말일까요? 신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들의 신, 그들의 신으로 여기는 것, 그들의 신으로 여기는 것은 배는 뭘 말할까? 배? 우리 배를 말해요. 배. 그러니까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신적으로 섬기는 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먹고 즐기는 것,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일까 보는 거예요. 신은 뭐지? 신은 신발 신는 신자도 있고 성경은 우상일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득 배도 우리 벤지 타고 다니는 벤지 물 위에 다니는 벤지 잘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는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삶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육신의 평안함과 쾌락이라는 것이에요. 배부르면 장땡이다. 나 배부르면 좋아. 그리고 육신의 편안한 게 좋아. 어렵고 힘들고 고난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와 무슨 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거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가치관은 명확합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영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의 영광은 그들 자신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배채운 거니까 땅이 그렇죠? 원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자들이에요? 땅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땅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하늘 위의 일을 행하는 자들.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겠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성경 이제 설교를 하거나 말씀 나눌 때 20절 9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성경 요절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방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니까 당연히 20절 말씀을 하죠.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반대되는 그룹, 다른 그룹에 속한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다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바울 사도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 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러나,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다시 성도들을 하나로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성도들 중에 바울 보기에는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있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있지만, 너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복음을 전가한 자들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은 행위가 어떻게 잘못됐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요?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비록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지라. 그래서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구절 중에 접속사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면 벌써 이야기가 뭐예요? 앞에 내용과 반대 내용이 그 다음에 오겠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겠구나.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조금 주의를 하면서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나 말고 또 있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 나오는 구절에 대해서 이유나 결과를 나타내죠. 때로는 이유, 때로는 결과를 나타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만들 수가 있죠. 왜요? 그게 질문과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에 있는 내용은 뭐뭐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에. 이런 말들은 전부 뭐가 있어요? 답이 거기에 있죠. 질문에 대한 답.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 접속사가 딱 나오면 질문을 만드세요. 그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답이 되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는 게 무슨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성경 공부하는 게 지금보다 10배, 100배나 나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읽고 넘어가지 말고 접속사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는 그러나 그럼 반대구나. 그럼 우리의 삶은 뭘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에 걸 할 거냐 뒤에 할 거냐. 그죠? 우리의 교회 안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나 앞에와 그러나 뒤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뒤에. 때로는 앞에 거, 빌립보 여기에서는 뒤에 거. 그렇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뭐 앞에 나오고 뭐가 뒤에 나오는 건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러나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안 돼. 그죠?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를 쓰는 이유는 둘 다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되든지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땠어요? 신은 배요. 배 채우는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나 뒤에는 배 채우는 일만 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그래서 20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뭘 하냐면 거기로부터,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는 하늘이죠. 하늘로, 거기에다 하늘로 적어 놓으세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오죠. 답이 곧 주 예수. 그러니까 곧이란 말도 나오면 질문이죠. 그럼 구원하는 자는 누구일까? 라고 질문하면 답은 뭐예요? 바로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뭐 하는 사람? 기다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도록, 교회 숫자가 많아지도록, 내가 돈을 잘 벌도록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물론 교회 성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일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를 뭐 하시는 거?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구원하신 자가 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자가 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지금 볼 수 없어요. 지금 볼 수 없죠. 나중에 봐요. 지금 안 보이죠. 앞으로 올 일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바로, 그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무슬림들이 믿습니까? 불도들이 믿습니까? 힌두들이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어요? 안 믿죠. 오직 누가 믿어요? 크리스찬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믿어요. 유대인들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크리스찬들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함.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에 대한 게 전혀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해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혹시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되는 게, 그런 날을 전후해서 대비되는 게 아까는 뭐였어요?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을 추구했어요? 신은 배요. 그러니까 신은 배요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룹에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어제는 내가 신은 배요했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얘들아.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강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제발 잊지 말아라 이거를. 잠깐 내가 잠깐 휘가닥 넘어가서 꼬임에 빠졌어. 또 세상의 일을 쫓아갔지만 얘들아,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 시민권은 그래도, 너희가 오늘 잘못하고 어제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야.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 잊지 마. 그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기다려라 얘들아.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세한 일들, 교회 안에서의 다툼, 무슨 이런 또 걱정, 근심,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왜 그건 땅에 있는 것들이래요. 그걸 너희가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천국 시민처럼 막 해서 세상에 어떤 것 잘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막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믿음과 소망.
소망. 이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앞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런 소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금 그냥 부족한 게 있어도 나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한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지금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서 핵심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21절입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바로 하나님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갈로에서 하나님 적어 놓으세요. 그는 그리스도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꿨으면 맞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뭘 하셨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역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4장은 여기서 장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돼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4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뭐였다고요? 앞에 있는 말에 대한 결과 내지는 앞에 말이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지금 이런 육신이 아니라 그런 몸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인들이죠.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성도들이에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명사라든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들, 뭐 이러면 관로를 써서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찾아보면 성경 공부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는 무언가 지금 특정되지 않았죠.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는 과연 뭘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므로와 연관이 있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서 그러므로를 받아주는 앞구절 앞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는 앞에 나와 있는 두 그룹이 대비해서 이야기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로 주 안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주 안에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 서 있는데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란 누구나 다 본인들은 주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 안에서 생활하고 주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마지막 파트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땅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바울은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주 안에 서지 말고 뒷부분에 있는 하늘의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갈등 때문이라고 그랬죠. 4장 2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하늘의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처럼 서라라고 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이제 본론이 나오죠.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방금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초반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이 두 인물이 누구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이 두 여집사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할 때에, 말씀을 나누거나 설교를 할 때에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들처럼 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를 둔 것처럼 생활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순두개와 요디아를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꺼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너희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굉장히 두 큰 기둥인데 너희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평안하지 않으니 너희들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까 주 안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로 이와 같이가 바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권을 천국에 둔 것처럼, 하늘에 둔 것처럼 행동해라. 요디아와 순두개야, 이 말이에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두 사람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시민권을 하늘에 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걸까요? 이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전체 교회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뭐 전도대회도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들을 위한 전도대회가 아니라 그냥 시상하기 위해서 누가 몇 사람을 뭐 전도를 했고, 뭐 전도를 교회에 몇 사람 더 많이 나오게 했고, 뭐 했고, 교회의 양적 성장에 만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한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땅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를 옮겨서 이쪽 교회로 오는 거 의미 없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차피 성도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 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디아와 순두개도 뭔가 열심히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추론만 하는 거예요. 보면 두 사람이 뭐 하나는 이단이고 하나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일을 열심히 행하던 자들이라, 두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해서 지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흔히 보잖아요. 교회라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그죠?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죠. 부목사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좀 경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부서를 맡아서 얼마를 했고, 그래서 뭐 작년에는 우리 이 유년부가 10명이었는데 올해 20명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뭔가 공헌을 했다고, 막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한다고 한다면, 또 옆에 있는 다른 그것을 어떤 다른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마치 나는 잘 못한 것처럼, 또 잘한 사람은 내가 또 뭐 열심히 교회를 또 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당연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돼. 그런 자기 갖춰졌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무슨 일이라고요? 땅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보 3장 그 마지막에 두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를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도 자꾸 이 일 자체를 땅에 있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교회가 지금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19절에 있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든지 동기 가운데서 자꾸 땅의 일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잡음이, 분열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관심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그렇다면
내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유오디아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순두계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조금 더 하고 덜한 거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똑바로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요 너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둘 다 스스로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지 교회에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공헌하고 교회에 우리 숫자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어떤 그런 실적이나 퍼포먼스나 공로를 드러내는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더라도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면 복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복음을 전다는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가치를 둬야지 숫자라든지 양적 팽창이라든지 이런 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3절에서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 개의 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그리고 또 여기 네이라고 하는 너희라고 이야기한 네 개 구하는 네 개는 누구겠어요? 빌립보 성도들 전부 다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고린도로 갈 때, 아테네로 갈 때 헌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 개 구하노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하노니. 여기 네 개는 빌립보 교인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어집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열심으로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돕고 누구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가 편가르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장로님이 좀 하면 거기에 또 따라가는 추종자들 있죠. 또 이쪽 장로님 추종자들 있죠. 성도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시험장에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목사님 새로 초빙하고 할 때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분열되거나 끼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있죠. 에베소 4장을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유오디아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 4장이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7번 하나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처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웃교회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누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두계와 유오디아야 너희도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좀 뒤에 이어서.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두 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주 안에서 아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함께 서라라고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 안에서 서서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해서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항상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기쁘게 웃으면 살아.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함께 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장 후반부부터 4장 이어진 내용 계속 이어진 내용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이에요. 비록 분명히 너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뭔가가 있어요. 지금 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너희는 뭐예요? 그러한 일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무언가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히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요? 그 분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기쁜 일이 아니야. 지금 유오디아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요. 순두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무언가가 지금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인간관계로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는 얘기가 12번 나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데 우리가 12번 기뻐하라 그런다고 해서 이 모든 기뻐하라는 그 이유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장에서 3장 초반에서 보면 기뻐하라는 이유는 뭐였어요? 기뻐하라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바울 사도는 나는 기쁘다. 그래서 그때도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복음 전거와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 4장 4절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가지고 있는 너희 갈등 속에 무언가가 있는데 기뻐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이 뭐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지금 뭔가 용서받고 용서해 줘야 될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관용을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너희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그 관용을 주변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죠. 둘이 싸웠거나 뭔가 시기 질투가 있거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갈등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일등인데,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너희가 서로 그것이 무슨 잘못이든지 간에 무엇이 오해가 있든지 간에 무슨 섭섭함이 있든지 간에 뭘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용을 어떻게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용서가 되어서 관용을 베풀기는 참 힘들죠.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의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아까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관용과 용납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비록 내가 시기 질투가 나고 뭔가 잘못해서 섭섭한 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면 용서가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5절에 후반부 이어지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지금 매일마다 소망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곧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죠.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거짓말한 거예요? 가깝던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는데.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덜 가까워지시나?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개념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개인적인 우리 종말론이죠. 세상은 종말이 아니지만 우리 삶은 육적으로 종말이 오게 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가깝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주님과 가깝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삶은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거룩한 형태로 아까 부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연상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2000년이 됐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네. 주께서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것은 물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6절 7절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자, 지금 요디아와 순두기에 뭘 강조해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근데 실질적으로 관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는데 설마 제가 열심히 우리 둘이가 바울을 잘 섬기며 복음에 함께 했는데 제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섭섭함이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용서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데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이 뭐예요? 아주 유명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순도계와 요디아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서 아무것도도 대명사입니다. 그럼 아무것도는 뭘까요? 자, 이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가 뭘까? 배. 배를 탐하느니, 아까 앞에 나와있는 배를 탐하느니, 자, 아까 문맥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하늘의 시민권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이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이 서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 줘야 돼요. 근데 용납하는 일이 뭔가 서운한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지금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는 무엇이겠어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내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것은 야, 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잘 살고 싶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아무것도는 문맥상으로 할 때는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 간에 서운한 걸 느낄 때가 있죠.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시기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너희 구할 것을 뭔가 시기 질투하는 게 있죠. 뭐가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게 있죠. 그런 것 너희 구할 것을 뭘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줘요? 7절에 그리하면, 이거 다 그리하면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요대와 순두개가 서로 용납하지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마음에 지금 뭔가 자꾸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요. 이것이 뭐로 바뀌어요? 평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뭐 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자기의 일으키고 있는 게 서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 구절에 나온 겁니다. 구할 것은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요디아가 서운한 게 있고 순두개가 서운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히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뭔가 베풀어 줬어요. 감사하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걸 주 안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당연히 감사해요. 나한테 뭔가 베풀어 주고 우리 아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서 당연히 감사하죠. 주 안에서 굳이 안 해도 평소에 보통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사업이 잘 돼서 올 한 해 감사해요. 그거는 뭐 권면 안 해도 저절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특히나 바울 서신에서 에베소서 특히나 골로새서 오늘 골로새서 봤잖아요. 보면 거기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다 처해 있는
박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열심히 믿는데 지금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요. 막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합니까? 북한처럼. 왜 남한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해주지? 왜 우리는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를 뭐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빌립보서 오늘 나온 앞에 있는 말씀에 감사예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감사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4절. 2장 14절은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라는 것이요. 사람들 간의 원망 시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때로는 사탄이 격동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일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곤란함을 겪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도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방임하신 일일 수도 있고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만드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선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앞에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주께서 가까우시는 하고 6절에 나오는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즉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유오디아가 왜 저렇게 하는지, 순두개가 왜 저렇게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지 그런 것을 원망과 시비하지 마라. 그저 내 옆에 순두개가 있게 해주신 것, 유오디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것, 서로 그냥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평강을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7절까지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전체가 한 편지지만 특별히 이 단락에서 말하는 천국 시민권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강을 얻는다는 내용까지는 하나의 내용이죠. 이 핵심 주제의 지금 테마의 대상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화목이에요. 도저히 이 화목해질 수 없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가 내가 좀 더 잘하고 더 못하고 하는 이런 것에 연연히 하지 말고 그것 또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나에게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죠?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뭐예요? 원리죠.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할 때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내 자신만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거,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직장 생활 잘하는 거,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거 여기에 대한 응답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고민할 때에 기도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자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 내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하죠. 고객이 더 와야 되는데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크리스찬 기업가들이나 직장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반열에서 첫 번째로 제외됩니다. 왜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희가 내가 너희 구주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구주, 하나님을 절대 구주라고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요디아와 순두개에 적용되는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응용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평강이 안 찾아오죠, 갑자기. 그러면 어때요? 내가 기도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되는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평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기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점 중에 누가 잘 알아요? 본인이 바로 알죠. 왜? 내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내가 기도에 응답이 있는 점 중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느냐 안 왔느냐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7절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불협화음, 분열, 갈등, 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였어요?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설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